이 전하는 이 말씀이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혹 능력 없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것을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능력 없음을 그야말로 충격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크게 한 세 가지로도 분류할 수도 있겠는데, 크게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떤 본문의 말씀이냐 하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간질 귀신이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이런 귀신인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벙어리 되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간질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다는 이거 하나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후반부에 보면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참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 이 간질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이 부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므로 충분히 이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의 믿음이 굉장하고 대단한 믿음일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처럼 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님 레벨로 그렇게 확 그냥 성장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냥 다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오버랩 시킨다 이 말이죠. 오늘 이 간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의 소문을 듣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쁩니까? 왜? 지금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또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이때 이 귀신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놓고 굉장히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역사,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이 귀신이 한 방에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끈질기게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나가지만은 그럴 때 안 나갈 때 그 씨름하는 그 모습은 참 이 귀신이 얼마나 지독하고 질긴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 지금 제자의 이런 고백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느냐 하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찌 보면 없는 것도 아니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왜?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늘어져도 이 귀신이 속에서 비웃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에서 나오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개복꿈을 내 품으면서 애를 넘어뜨리고 그냥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와,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우리는 왜 되지 않습니까? 참 주제를 알아야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내 주제를 알자. 내 주제를 알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인하여 나를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인가 누군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맞나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이 사람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비례합니까? 비례합니까? 비례. 좀 표현이 좀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자신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자신을 안다고 하나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예요. 오늘 이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안다고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수준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마치 자기와 같은 수준의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인 줄 착각하는 거야. 예수를 알 때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당대에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학자인 유명한 사람이 이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뛰어난 천재적인 그런 발상과 아이디어를 내는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힘을 뱉으며 맞으며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기 끄지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초등 수준의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야 이놈아, 그러면 니는 될 줄 알았더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답이 뭐냐 하는 거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옵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이 하시는 진단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런데 이 적은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만큼도 없다는 것입니까?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이 귀신을 쫓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적인 이런 능력이 모든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이 제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한 믿음입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 얻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은 그 믿음의 어떠함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행하는 믿음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라는 이런 고백의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순수하게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인간적 감정과 이성을 통하여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주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뭐 누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하느냐 이리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거기서 다 튀어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성과 어떤 논리와 합리를 통하여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베드로를 그냥 탁 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톡 튀어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런 영성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정말 되어야 하는데 어떤 복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 말을 치고 나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꼴사납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좀 들어보고라도 했으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아니라 엉뚱한 결론을 듣자마자 그냥 갖다 내미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만한 악한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거요, 습관 빨리 고쳐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다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은 A를 말하기 위해서 말을 끄집어내는데 B를 알고 있다고 톡 튀어나오는 거야. B를 갖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더 들어보라고. 그러면 또 좀 하고 있으면요, 어쩌는 겁니까? 그 다음 주에 C를 갖다 끄집어냅니다. B가 아니라니까 C를 끄집어내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좀 더 들어보라니까. 이해됩니까? 저희 말하는 게. 이런 사람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과 완전히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르고 있는,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티 나오는 거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치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여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만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했다. 그렇게 이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놀라운 고백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야말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가 사모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답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인생들은요, 답 아닌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이들은 진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의 답 아닌 거짓된 답을 답으로 착각하고 인생들은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베드로는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며 진리를 이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이거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이 구원 얻을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들으시고,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란 말입니까? 내가 이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런 분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그 어떠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서 말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나 그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순수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느냐,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혹 행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겸하여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가 다 그렇게 겸하여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겸하여 받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겸하여 받지를 못하더라고 다. 어쨌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능력 행하는 믿음과는 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구별된 믿음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주어진다면 구별되지 않게 보일지라도 실체는 이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행하는 믿음은 다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사실은 가장 핵심되고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구원의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또 받아야 한단 말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다 그에게 주심으로써 동일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은 차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세상에 차별금지법, 평등법 자꾸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차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동감과 공감을 가지죠. 천국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와. 자, 우리 한번 손가락 다 있으니까 차별이 있다 하는 사람 1번, 없다 하는 사람 2번. 칸님 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 묻자고 자꾸 칸님고 자꾸 이거 칸님 하는 게 아니고, 이야 신령하네. 여러분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이야 여러분 진짜 실력 대단하네. 천국에 차별이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는 상급이 다르고 멸류관이 달라요. 그러나 차별은 있어도 그 차별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거나 약고가 죽거나 그런 차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차별이 우리에게 기를 죽게 하고 뭔가 우리를 쪼리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위축되게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 천국에도 차별이 있는데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의 차별이 없는 것을 원한다? 꿈깨. 차별 없는 것을 말하고 논하는 그 사람 자체가 참으로 악하고 패역하고 차별의 차별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만큼 차별이 심한 곳이 있습니까? 에? 지금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차별이 심하고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 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돼가 있는 여기서 또 뭐 차별 금지를 하겠다? 헌법이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또 법을 만들겠다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외에 또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또 이 믿음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능력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하여튼 그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서 원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이런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들을 우리가 지금 이 능력과 관련된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주님이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 어느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주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백부장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크다는 뜻일까요? 작다는 뜻일까요? 크다는 뜻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아니, 나도 내 아래에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을 가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내 말을 따라서 그 종들이 그대로 움직이는데, 예수님 당신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기절 초풍할 정도의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고요. 또 반대로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경우를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부께서 먹이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인하여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인하여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근데 옛날 사회에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이 자식 낳지 않는 그 개념이 달라요. 근데 옛 사회, 고대 사회에는 왜 자식을 안 낳으려 하면 자식 하나 낳으면 묵고 살 입을, 이 입이 하나 늘면, 그야말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해. 자식은 낳아놓으면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낳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낳을 때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자식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입힐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자식을 놓지 않는 목적이 다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왜? 둘이만 그냥 오송도송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자식 낳아가지고 그에게 매이기 싫다는 거야. 이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걸 뭐 팅크족이라 하나, 뭐라 해요? 딩크?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이 고대 사람들은, 우리 이 고대 사회에 대한민국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 속담이 있어요.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한 5명 놓을 걸. 지금 솔직히 이제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장난친다고,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장난친다고 이제 그래 크면 아이고 한 100명 놓는 건데 뭐 둘이만 나와가지고 영 이거 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가 누굴 죽이려고 많이 놀라고 하느냐고. 누굴 죽이려고. 어쨌든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몰라요. 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 참으로 그 사는 그 삶이 참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삶은 만족과 행복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몰라요. 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혈과 육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그대로 밟고 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늘 먹고 살고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이런 거 염려와 걱정으로 맨날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권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살다가 망하는 그런 꼬라지를 보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야. 집불도 없어도 남의 새방에 월세방 10만 원 달세 월세를 살아도 감사하고 즐겁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버릴 그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던져질 때까지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회에 오면은 내 잘못된 생각과 내 편견된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이런 개념들을 내게서 바꾸고 가는 것이야. 그래 이 신앙생활이 참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다 믿어야 돼요. 비록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만 천국 가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정말 복된 삶을 산다니까. 천국 가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진실로 바른 삶, 복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나라, 온전한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그 나라,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이별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오늘 또 어느 때 또 주님이 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풍랑이 이는 배에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여러분, 피조물이 가히 여러분 자기의 창조물을 삼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하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난장판에서도 코를 드릉 코를 구시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예수님이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설마 뭐 이 파도가 쳐봐야 니 절대로 쳐봐라 하고 그냥 믿음으로 버텨야 될 것인데, 그냥 가서 주님을 들고 깨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주인 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어떨 때 또 이 믿음에 대해 책망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벙어리 되고 이 간질이 걸린 이 아들을 고칠 때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걸 고치지 못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또 책망하십니다. 또 어느 때 또 주님이 또 책망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뭐 책망이라 하기보다 이거는 21장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라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르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누구냐면 그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가 그 딸이 귀신 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고쳐달라 고치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흑인 여자의 믿음을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이 소경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을 걸치고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람 있는 곳으로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보시고 제자들은 그 소경을 좀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지만 아니다. 그러면서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런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로서 그 유한함을 무능함을 수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지각이 그야말로 이 불신과 무능으로 완전히 시들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유한함 가운데 무능한 존재의 주님이 아니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뺨도 맞고 침도 뱉고 이런 일을 당하는 채찍도 맞고 이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당하심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당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무능한 자로서 당하는 사람이 있고 유능한 자로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권도 5단 되는 실력자가 길거리 어중간한 길거리 건달들이 그들이 건들면 어지간한 것은 그냥 기싸대기 하나 정도는 그냥 조용히 맞고 갑니다. 그럼 기싸대기 맞는 것이 기싸대기 맞는 것이 그러니까 무능해서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싸대기 하나 정도는 그냥 그것도 술 취해서 미친놈이 지나가다가 발을 밟는다거나 기싸대기를 쐐긴다거나 어깨를 친다거나 그 미친놈 그거 갈면 뭐 하겠어요.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는 거예요. 그러나 쥐뿔도 사람 하나 일방에 때려서 눕힐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길 기라고 막 덤비는 사람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무능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히고 침 뱉고 때림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당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구의 키가 잘라진 걸 붙이는 주님 아니에요. 또 또 무엇을 보아서 주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당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때가 되지 않았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인가 좀 건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니까 이게 확 터졌잖아요. 아무 짓도 못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신 분임을
보여준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고, 여러분 어떤 인간이 바람과 파도가 있는데 그것을 명하여서 그것을 잠잠케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명하여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이런 초롱을 묵묵히 능력으로 이겨내신 것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그걸 참지 못해요. 그분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그 입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냥 옆에 까부로 사는 거 그냥 이래버려도 다 그냥 싸그리 그냥 썰어버려요. 태풍이 일듯이 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참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능력 행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거에 대해 이제 말씀하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능력 행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0문도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라고 할 때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어서 보냈다고요?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 그래서 이 능력 향하는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받는 것은 그야말로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내도 자식도 자기의 생업도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정도 돼야 주님이 이런 믿음의 능력의 은사를 그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믿음과 이런 능력을 받습니다. 이 70문도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가 하니까 팡팡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뛴 것이죠. 이야,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막 전하니까 막 귀신이 막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현상 그거는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구원 얻은 믿음과 또 이런 능력을 향하는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다 얻어야 할 것이지,
구원 얻을 믿음만 얻는 것이 이것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주님을 사랑했던 이 제자들 70명에게 주님이 이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도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지 기분으로 사람들 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지 기분으로 막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에게 3일 금식해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서 열흘 금식해라 하나님 이런 째째한 금식 안 시킵니다 이거 지 기분에 막 금식을 해제끼는데 지 기분에 어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을 감풀어치 하려고 하는 것 이 금식을 통하여 감풀어치 하려고 메어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인간적 생각으로 그런 금식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잘못된 생활 습관, 내 잘못된 논리, 합리 이런 거 하나 꺾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런 금식 백날 해봐야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금식하지 말라는 바람에 나는 쓸데없는 금식하지 마라. 특히 고난주간 되면 고난에 절기되면 막 금식하라고 강제적으로 막 시키고 하는데 이거 하도 잘못된 거예요.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거 주님의 고난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금식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마인드로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능력 받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눈치 살펴가면서 그 너무 눈치에 의해서 기도하는 이거요 백날 해봐야 헛방입니다.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과 언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는요 남 의식이 안 돼요. 남이 들어가고 나갔는지도 몰라요. 열심에 빠지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근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게야. 그런데 근사님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근사님하고 이제 몇 명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 스타일이 30분 기도 스타일인 거야. 30분. 그래서 이제 늘 30분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근사님은 기도가 시도 때도 없는 거야. 종 치는 날이 없는 거야. 지 맘대로 종이야. 근사님은 지 맘대로 종. 이게 뭔 말이냐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야. 근사님에게 2시간 3시간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목사님은 근사님이 2시간 3시간 하는데 목사로서 30분 하고 1시간 하고 들어갈 수도 없네. 한참 기도하다가 소리가 조용하니 없으면 근사님이 갔는가 안 갔는가 또 강대상에서 자꾸 막 근사님이 주여 그 목사가 근사님 눈치가 배서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보통 근사님이 2시간 3시간을 하니까 참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근사님을 이렇게
개척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왜 저런 건설을 보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너무 눈치가 돼서 눈치를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거 헛기도하는 겁니다. 이 헛기도. 의식하는 이 기도 말이야. 의식. 갖는가 안 갖는가. 참.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돼. 그래서 이 근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30분짜리 기도하는 이 목사님이 한 2년 넘도록 3시간짜리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근사님이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체질이 예쁜 게야. 이제 2-3시간짜리 체질이 예뻐가지고 이제는 막 포기한 거야. 포기한 거야. 그래, 어느 때는 한 번 중간에 빠져나가면 근사님이 불만이다 이거야.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간다 이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 그것이 또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2년이 넘도록 근사님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고통을,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기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근사님을 통해 받은 거야.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근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 시간이 됩니까? 예, 근사님 뭐 시간 많습니다. 왜? 시간이 됩니까? 오늘도 저 맛집에 가서 그 맛있는 소고기를 사줄 낀가 싶어서,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소. 11시에 제가 교회를 올 테니까 제하고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가니까 11시 차 타고 가면 12시 맛있는 거 묻겠네. 오늘 또 무슨 맛있는 것을 근사님이 사줄 낀고. 애나 콩콩이다. 애나 콩콩이다. 애나 콩콩. 먹는 거 좋아하는 자들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목사님이 잔뜩 기대를 걸고 교회에서 딱 11시 기다리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근사님이 예쁜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목사님, 오늘 한자를 방문하러 갈 건데 같이 갑시다. 한자를 아이고 쏘갔구나. 쏘기는 지랄이 쏘라. 목사가 가야 할 곳 가는 거 아니야? 왜?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그래서 근사님이 한자 방문하러 가자니까 이 목사님이 기운이 팍 빠져빈 게야. 그래서 목사님이 근사님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성경책을 다 끼고 성경책을 놓고 오대 뭐 차를 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한자리 간다니까 영 심투룩한 얼굴 할 수도 없고 속은 심퉁해도 끝으로 근사님 거네요. 갑시다.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만은 큰 부잣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대문 앞에서 집이 있는 데까지 가는 데가 30m야. 보통 한 뭐 좀 크다 해봐야 우리 주위에 보면 한 10m 정도, 한 7m, 5m, 10m 그 정도면 그냥 한 30m를 걸어가는 거야. 딱 한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원을 지나서 집이 턱 나오는 거야. 자기는 이리 큰 집 처음 본 거야. 나도 그런 집 못 봤어요. 아직 지금까지도요. 그 영화에 나오고 이런 나오는 거는 집 들어가 보지 못했어. 구경만 하고 할 뿐이지. 들어가서 목사님이 어리어리한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기가 팍 눌리는 게야. 들어갔어. 들어가는 턱 보는 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입니다. 인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그래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방에 지금 계시네. 그래 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배가 북창같이 불러갖고 이러고 있네.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이거 하늘이 노란 거야. 하늘이 노란 거야. 하늘이 복수가 차가지고 막 하고 있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지금 이 실화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느냐면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실화를 여러분이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앉으니까 목사님, 권사님, 목사님 저 배에 손 올리세요. 목사님 배에 손 올려 기도하세요. 나는 다리 잡고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권사님은 다리 잡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배에다 손을 올리니까 턱 올리는데 이거 완전히 오늘 그야말로 개망신 똥망신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얹어서 이제 이 목사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절벽 벼랑에 딱 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딱 벼락에 서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기도가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막 한 거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환자가 누워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이름도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도 그것이 감사해서 막 이 환자가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눈물이 흐르는 거야, 눈물이.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다가 입은 그대로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눈을 사무시 떠서 이제 입은 막 떠들고 하면서 눈을 사무시 떠서 환자를 싹 쳐다보니까 막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부두부두부두 흘러나오는 거야. 이야,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는 순간에 그 북창같이 불러올란 보고배 위에서, 보고배잖아, 보고배, 보고. 여러분, 보고배 안 보죠? 보고 탁 건드리면 배를 불 이럽니다, 막. 그 배 위에 손을 얹었던 손이 샥 내려간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샥.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그 요를 갖다가 흥건하게 적셔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배가 홀쭉에 들어갔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근사님을 인해서 그 환자가 나서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 한 역사가 일어난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이야기하냐면 이 능력 행하는 이 믿음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금식과 기도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금식 그저 폼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와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행하는 믿음은 구별되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행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위로받으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믿음의 은사를 주께로부터 받아라고 선한 충동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의 능력과 은사를 받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가 은사가 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배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배경되어 있어야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런 기도의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 금식 수없이 해놔놓고 한 자를 보면 겁이 나서 피하고 다니면 절대로 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함과 열심과 헌신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세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은 신실한 자기의 종된 사람, 근데 이렇게 신실하게 종돼서 이런 능력을 받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신실한 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이런 은사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구원을 믿음만 받았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내가 이 구원은 믿음을 받았으니 주님의 이 능력도 나를 통하는 이런 믿음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믿음 위에 이 능력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나도 이 구원 얻은 믿음만 충만하고 끝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구한 것처럼 내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인하여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내가 어떤 주님의 명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런 사랑의 가슴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때 주님은 이런 능력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시게 되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